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 9월 21일이고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바나바 이야기부터 5장 11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이 장구분이라는 것이, 장절구분이라는 것이 원래 성경이 쓰일 때는 없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장절은 편의를 위해서 나누는 거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장을 끊어 읽음으로써 내용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장이 풀리 태어나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다시 이제 힘을 얻고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이제 32절에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소위 그 공산사회, 공산, 커뮤니즘,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최대한 공유하는 것, 그것이 인류 역사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때가 바로 이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게 나쁜 거지, 이 성경에 이렇게 예가 나온 것이 나쁜 건 아니죠. 최고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죄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여기에 분명히 그런 이해가 나옵니다. 우선 그 2장에도 보면 43절부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벌써 이런 것이 아주 초기부터 있던 거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당분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다 큰 은혜를 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곧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좀 더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중에 절대적인 가난한 사람, 뭐 굶어 죽거나 이럴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밭이나 집이나 부동산을 팔았으니까 그 가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헌신했고 그 돈이 모여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는 36절, 37절에서 한 사람을 이제 특별히 이렇게 포인트아웃해서 이렇게 등장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나바가 여기서 나오고 또 나중에 계속 사도 바울과 연결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구브로 키프로스죠. 키프로스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당대에 유대인이라 하면은 유다 족속. 그래서 이제 그 남왕국이 유대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는 어디나 있었으니까, 특히 이제 이스라엘에서 많이 더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 세 구분으로, 세 그 지파로
나머지 지파도 있지만 이제 극소수겠죠. 예,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안나라는 그 여자 그 선지자라고가 나오잖아요. 여기 그 누가복음 2장 36절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그래서 요 아셀 지파나 이렇게 지파가 있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멸절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북왕국 10지파가요. 자, 키프로스에서 난 레위족. 요 말은 뭐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거죠. 본토에서 살지 않고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났으니까 그의 부모들부터 벌써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만큼 유대인들은 본토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뭐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지만은 한 800만 정도 이 로마 제국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그 인구가 유대인이나 유대교도였고 그 중에 10% 정도만 본토에 살았고 나머지 90%는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있었다. 보통 그렇게 최근에 그 연구에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훨씬 더 많았던 거죠. 이산, 디아스포라는 말은 이산이라는 뜻입니다. 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게 준 이름은 요셉이었던 거죠. 네. 디아스포라였고, 그러니까 헬라어도 잘하고 또 뭐 아람어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훨씬 더 아람어를 많이 썼으니까 그런 이중 언어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도들이 일컬어 이제 별명을 하나 더 준 거예요. 바나바다. 바나바. 바르거든. 바르나바스. 그러니까 바르나바스인데 그 쓰는 헬라어의 이제 그 주격 조사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람어로 넘어가면 그냥 바르나바. 그러니까 한국어가 더 맞는 거죠. 바르나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그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앞에 벤자가 붙어요. 벤 야민. 예. 그럼 이게 이제 왼손의 아들. 벤 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명한 그 벤허 그 영화 있잖아요. 그게 이제 헐의 아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옮겨오면서 벤이라는 단어가 바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뜻은 똑같아요. 누구의 아들. 그래서 바 예수. 그러면 예수의 아들. 뭐 바 디메오 하면 뭐 디메오의 아들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 나바 했을 때 요 나바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그 사람의 특성을 이렇게 딱 잡은 건데 그것이 우리로 말하면 뭐 어떤 그 격려, encouragement 내지는 위로, consolation 내지는 어떤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comfort 이런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지 왜 그 사람을 사도들이 벌써 그런 별명을 딱 잡아주었을까? 라고 할 때 이 사람의 어떤 그 성품이나 그동안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이런 위로와 또 어떤 치유와 또 화해와 또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성품이 드러난 사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은사라기보다는 성품이고 성품이니까 성령의 그 열매, 인격이 많이 벌써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가 밭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살긴 사는데 아마 집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은 셋집에서 살더라도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바다 앞에 두었다는 것은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고 사도들의 처분에 맡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바나바를 생각하면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격려가 이루어지고 위로가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살아난다. 이런 그 사람과 그 반대로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정죄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파당이 일어나고 사람이 기가 죽고 사람이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피스메이커와 트러블 메이커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네.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이렇게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런데 네. 그 정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나바는 이미 이 성경에 등장할 때부터 이미 그렇게 인격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바나바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다음 5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그 아내인 삽비라입니다. 예. 이 사도행전에는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계속 나와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회개할 때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처음으로 그 다메섹 공동체 소개한 사람이 아나니아잖아요. 네. 나중에 사도행전 집도원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요 아나니아는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그러니까 이게 집인지 밭인지 집과 밭 둘 다인지를 이제 특정하지 않았어요. 네. 이 사람들도 소유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소유를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이 2장에서도 벌써 이미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바나바도 그렇게 했고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이게 이거 만약에 우리가 집을 제가 집을 팔았다. 뭐 30만 불 팔았다. 지금 30만 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도들 평균을 치서 만약에 30만 불에 팔았다. 그리고 내가 11조로 3만 불을 드립니다. 그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죠. 예를 들자면 30만 불에 팔았는데 은행빚이 뭐 20만 불이 있었고 10만 불이 남았는데 그것을 내가 그것을 수입이라 생각하고 11조로 만 불을 드립니다.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유를 감추고 부부간에 감추고 그러니까 이게 뭐 90%로 감췄는지 뭐 10%를 감췄는지 뭐 반을 감췄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다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감추지 않고 다 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이만큼 내도 다 낸 걸로 여겨주겠지. 그러니까 내가 일부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말하지 않고 전체를 가지고 온 것처럼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바나바나 앞에 성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서 행동을 했는데 이 부부는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성령을 속이려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네 땅이었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어째서 그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한 것 같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땅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고, 이거 내가 온전히 주님께 헌신할 수가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붙들려 있다는 얘기죠. 사탄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네가 네 뜻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탄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탄에게 붙들린 그 원인은 뭐냐? 마음에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사탄에게 지배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유혹과 사탄의 그 영향, 사탄의 그 지배 이런 거는 이게 이렇게 같이 있는 거지 사탄의 영향력은 전혀 없다 이것도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서 죄가 생기지 않았는데 사탄이 100% 있어요. 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성령을 속인 거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네. 이게 우리가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좀 봅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네. 그 말을 듣자마자 뭐 베드로가 죽인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교회 앞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네. 그러니까 뭐 오늘날처럼 무슨 뭐 훨씬 더 뭐 사망의 원인이 뭐고 뭐 국가에게 무슨 뭐 장례 허가를 받고 하는 그런 절차 훨씬 더 부족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요 일이 일어난 게 3시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요 모든 일이 일어난 게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이 공동체에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와는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어도 이미 아나니아와 베드로의 그 눈빛에 의해서 이게 답니다라는 식의 그런 것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한 거겠죠. 이 삽비라에게도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는 명확하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령 하나님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영혼이 떠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생긴 교회가 5장에 오면서 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오순절날 설교고 3장에서는 3장 4장이 그 40세 된 사람 치유받고 그 일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떤 그 듣기에 좋은 기분 좋은 그런 얘기인데 이 5장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딱 나왔을 때는 다들
덜커덩하는 거예요. 이게 덜커덩하는 이게 그때의 영적 수준은, 이 초대교회 영적 수준은 거의 뭐 99%, 99.99% 여기에 가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 도드라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이 부부의 죽음이라는 그런 심판으로 온 거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구약 성경에 그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 아간의 범죄로 그의 모든 집안이 이 아골 골짜기에서 심판받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하고 상당히 유형적으로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호수아의 아간의 이야기가 바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출발했을 때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 여기를 잘 읽어보면 여호수아 6장이잖아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6장 16절,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고 할 때는 살아있는 것은 칼로 그 생명을 멸절시키고 불로 다 태우는데 불에 안 타는 금속,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그러니까 라합의 그 집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살려주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이 라합 이야기를 이번 주일에 할 겁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요게 이제 왜 바치라고 했나를 잘 보면, 보통 이제 전쟁을 하면 그 전리품을 탈취할 때 뭐 남자들은 뭐 잡아서 뭐 노예를 삼을 수도 있고 뭐 죽일 수도 있고, 여자들은 뭐 노예를 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첩으로 삼을 수도 있고, 자녀들도 노예로 삼을 수, 이렇게 되는 거고, 우양도 자기들의 소유를 삼을 수 있는 거고, 물론 뭐 전답이든지 뭐 토지든 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곳은 처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에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고 그 성을 돌기만 해서 주시되, 다만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라,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자체가 전체 가나안 정복의 11조 같은, 천열매 같은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간이 그 범죄했을 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 그걸 하나님께 여쭈어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드러났을 때, 아간이 그 가져간 물건이라는, 거기 보면 이제 7장 11절도 볼 때, 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는, 하나님 건데 네가 가졌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러니까
바친 것을 가져가니까 가져간 그 사람들이 바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만 아간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그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결국 이제 아간이 드러나게 되었고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한 게 여기 21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번, 여기 불타는 거죠. 불타서 드려야 될 것을 챙겼다는 거예요. 은 200세겔, 이게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거죠. 불에 타지 않는 거니까.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그러니까 은과 금은 그 자체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화폐인 겁니다. 화폐.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다. 은은 그 밑에 있다. 그러니까 땅을 파고 감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들이 그 온 가족과 함께 그 아골 골짜기에 이제 돌 던져주면서 돌로 던져 맞아 죽고 그 위에 돌을 쌓고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께 바쳐진 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간도 이게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기준이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이때의 분위기를 잘 보면 이때 상황을 잘 보면 기준이 거의 하나님과 거의 이렇게 같게 붙어 있을 때 아간이 툭 튀어나온 거고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가 툭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심판함으로 두려우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심판받아서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타나. 그러면 우리가 뭐 아간이나 아나니아 삽비라 오늘날 너무 많다. 우리 주변에 나도 그렇다. 라고 말할 때 하영평준하니까 나도 괜찮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를 사람들의 기준으로 두는 것. 그렇게 해서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아간입니다. 나도 아나니아입니다. 나도 삽비라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또 자신을 속이고 또 이웃을 속이고 특별히 이런 그 어떤 탐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돌이키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나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마음대로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탐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공동체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특별히 아간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탐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 돌이키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온전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민한 심령, 부드러운 심령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돌아오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